성경의 역사에는 중간기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400년간 말씀이 없던 기간이라고 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간에 세상의 역사 속에 성경의 배경으로서 기억할 만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 투쟁의 역사, 그리고 60년대에 로마의 폼페이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그런 사건 정도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라는 대왕,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당시 지금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그런 길을 만들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이 암흑기 시대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400년간의 중간기 시대, 이 시대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암흑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흑기를 깨트리고 찬란한 빛을 발산하듯이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펼쳐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말이지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 구절이 가장 많은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성경 편집자들은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위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족보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왕의 족보를 제시함과 동시에 예수님 또한 왕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족보였습니다.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의 무게를 가늠케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7절까지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방향, 바로 그 방향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물론 의역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 해석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유일하게 왕으로 표현된 다윗의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 해석은 매우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달려가는 이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경 전체는 구원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구원 역사의 절정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7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 의해서 배는 불타게 되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는 무트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지만 거절당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종이가 귀하던 터라 그가 전한 성경책이 방에 도배용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경으로 인해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로 그 장소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 발을 내딛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헛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작으로 평양 대부운동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포함시켰고, 나를 포함시켰고, 여러분을 포함시켰고, 오늘 이 시간 예비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환하게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방황했으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그 영혼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7절까지의 족보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 구절이,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적인 왕이심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입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고민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였습니다. 그의 삶을 잠시 회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 75세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이었고, 비록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실수와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 독자들에게는 시조였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누구인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유일하게 왕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비록 그가 범죄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태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유대인들이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넓게는 구약 전체 이 두 사람에게 예언된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왕, 예수님이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보다 영향력 있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족보, 즉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기원과 출생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비롯한 17절까지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바로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 자신이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결고리를 바로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감당했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등장하는 인물 구성이 참 다양하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족보, 그 족보에는 46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의인도 있었고 라합, 다말과 같은 평판이 좋지 못한 자도 있었고 이방 출신도 있었고 무명인도 있었고 여자도 4명, 출신 성분이 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약점이나 출신 같은 요소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물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조요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왕이었지만 사실은 실수투성이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특별하게 잘난 남편이 아닙니다. 믿음이 100세의 완성이 되었지 그전에는 흔들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시하고 싶어서 인원 개수를 하게 했습니다. 군사력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까지 갔던, 그래서 좋게 말하면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채 연기하면서 사람 남으려고 아등바등 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숨겨가면서 저질렀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속이고 사람을 죽게 만든 인물이 아닙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그리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비판하기 딱 좋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약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중간 다리, 연결고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에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에게 요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면 요리를 해줄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요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게들을 잘 활용을 했죠. 그러다 한 번은 고든 램지라는 유명한 셰프 그 요리사가 스테이크를 3분 만에 만드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가능하겠구나. 나도 요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처럼 아주 쉬워 보였거든요.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데, 그런데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후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고기를 구울 때에 올리브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못해서 식용유로 구웠더니 금방 다 타버리더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고든 램지에게 3분짜리 스테이크 굽는 방법만 배웠지 설거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뒷정리는 다 누구의 몫이죠?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제가 요리를 이제 해줬을 때에 그 이후에 아내는 제게 요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리라는 것을 할 줄 모릅니다. 요리뿐이겠습니까? 요리뿐만이겠습니까? 목사로서 부족함도 있고 인간으로서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내 성격이, 형편이 그 무엇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조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던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족보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함한 46명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결고리 역할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의 3년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서 피값으로 세우신 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고민이 오늘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말씀의 적용,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연결고리로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살았듯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의 영적인 족보를 부여받은 우리는 그 족보를 개성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족보에 등장하는 46명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이든지 타이든지 구약과 예수님의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갇혀 있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언젠가 다시 오실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 역할, 그 다리의 역할, 그 이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이음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은행에서 한 번은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실수로 아주 큰 돈이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된 돈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돈이 입금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그게 잘못 입금이 된 것이니 놀라지 마세요 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입금되었길래, 도대체 얼마나 놀랄 만큼 입금이 되었길래 전화가 와서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는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입금이 됐을까요? 예? 1억요? 1억 가지고 제가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입금이 됐는 줄 아십니까? 무려 1,300만 원이 아니라 1,30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1,300억. 많이 안 놀라시네요. 1,300억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은행원이 그 일정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한 거예요. 그 계좌번호가 13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1,3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당신 돈이 아닌 놀라지 말라고. 곧 빠져나갈 거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은행원의 실수로 제 통장에 1,000억이 넘는 돈이 입금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헛됨, 무의미함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고요? 복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됨과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찍혔다가 곧 사라져버린 그 큰 돈을 보면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고 없어져 버릴 유한한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애달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가엾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에만 관심을 가진 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어찌 가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없습니까?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여운, 불쌍한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안타까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선교지입니다. 돈의 가치와 권력의 가치, 잘못된 행복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고 곧 우리에게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은 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킬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소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속 역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까를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남교회 정말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남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결고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